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본문은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욥기의 마지막 장에 도달했습니다. 사탄의 참소로 인해 동방의 의인으로 인정받았던 욥에게 크나큰 고통이 찾아와서 마치 망한 인생과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고 말았었죠. 욥의 아내도 욥의 친구들도 그리고 엘리후까지 각자 나름의 위치에서 욥에게 충고하고 권면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들이 진리를 담고 있긴 했어도 욥이 겪고 있는 고난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는 못했었죠. 그래서 자기들의 생각과 경험에 갇혀있는 주장만을 내세웠기 때문에 그 어떤 말도 욥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상처와 아픔을 더하게 할 뿐이었음을 우리는 그동안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38장부터 41장에서 폭풍우 가운데 직접 등장하셔서 욥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시작됐고 누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지 하나님은 반복되는 질문을 통해 욥에게 떠올리고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욥이 신실함과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인생을 살아보려고 힘써온 것은 사실이었고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닥친 큰 고통 속에서 어떻게든 믿음을 지키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으려고 애쓴 것도 분명하지만 욥도 연약한 인간이었던지라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의의를 너무 앞세우고 자신이 이해할 수 없다고 자신에게 시련과 고난을 내리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방하는 듯한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 중에 으뜸이 되는 두 동물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예로 들면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인간이 사실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기억하게 하셨죠. 그러한 인간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들은 욥이 대답을 하기 시작하죠. 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이죠. 욥이 이러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욥은 큰 고통의 터널을 지나면서 그리고 주변 친구들과의 논쟁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머리로만 알았던 것들, 지식적으로만 이해했던 것들이 이제는 몸으로 체득되어져서 새롭게 인식되고 깨달아졌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이 알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 야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가 900번 넘게 쓰여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의 뜻이 다양한데요. 경험하다, 인지하다, 구별하다, 배움을 통해 알다, 어떤 사람을 알다, 성적인 관계를 갖다 등등의 다양한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당시 히브리인들이 누구를 안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야다, 즉 안다라는 말이 쓰여졌을 때는 이 말의 의미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나 아니면 이성적 논리를 따져서 알게 된 개념적인 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삶과 경험을 통해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살을 맞대고 살아가면서 서로를 알아가듯이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해가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것을 의미했죠. 지금 욥은요, 이러한 알의 단계, 알의 수준에 이른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욥이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피상적으로만 알았을 것이다 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고난과 고통의 시기를 겪으면서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이전에는 머리로만 알았던 것, 이전에는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던 것이 이제는 온 몸으로 받아들여지는 진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무식한 말로 내 뜻을 가리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셨지요. 정말 저는 알지도 못하면서 말하였고 깨닫지 못하는 일들을 아는 체 하였습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욥이 자신의 무지와 무식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새롭게 깨달아지고 나니까
내가 그동안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떠들었던 것들이 얼마나 무식하고 무지한 말들이었는지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나는 의롭고 나는 옳고 정당하다라고 했던 말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말들이었는지 알게 되었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4절 5절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전의 말씀이 의미가 좀 명확하지 않은데요. 사전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질문하겠다, 그러니 너는 내게 대답하여라 라고 욥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이 고백의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주님, 제게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는데 이제 보니까 제가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귀로만 들었었네요. 이제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가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5절에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라고 할 때 이때 귀로 듣는 것은 그저 소문과 소식으로 들려온 것들, 그리고 보고되어져서 알게 된 것들을 의미합니다. 내가 경험하고 체득한 것들이 아니라는 의미죠.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가 말하거나 누군가가 알려준 것들로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욥이 전에 그랬던 것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려는 어떤 적극적인 노력이나 의지는 없이 그저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 설교에서 듣게 되어진 하나님, 어떤 글이나 책에서 보고 알게 된 하나님을 마치 내가 하나님의 전부를 안 것처럼 여기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이었는가를 오늘 욥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나름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몰랐던 것인지 욥이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도전했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고 애써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저절로 하나님이 알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수많은 계략과 모략으로 우리를 회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잘 알지 못하면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뱀처럼 간교한 사탄은 우리들이 그런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누리게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별것도 아닌 사탄의 유혹과 미혹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받고 범죄하면서 결국에는 명목적인, 그러니까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으로 머물게 되고 좀 더 심해지면 주님을 떠나버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고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도 있을 것이고 기억하게 하시는 것도 있을 것이고 경험하게 하시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 6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거두어드린다는 것은 그동안 자신이 말했던 모든 의심의 말들, 원망의 말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던 말들, 이러한 자신의 말들을 다 취소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면서 뉘우치고 회개한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욥은 하나님께 따져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서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하기에 이른 것이죠.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모두가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더 깊이, 더 많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